네, 함께 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주 우리는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세계가 있음을 살펴보았죠. 말하자면 하늘과 땅으로, 성경의 언어로 얘기하면 하늘과 땅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 변화산은 높은 산이죠. 그래서 일종의 하늘을 상징하는 곳으로 볼 수 있고요. 하늘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땅과 구별된 하늘의 모습. 그 모습을 변형이라는 그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다른 말로 영광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근데 왜 이러한 변형의 사건을 보여줬냐면 제자들 때문이죠. 앞에 베드로가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했는데 이 메시아의 고백이 좀 절반의 정답인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메시아 가기 전에 고난의 메시아의 길을 걷지 않고서는 영광의 메시아를 논할 수 없는데, 뭔가 고난, 사나래가 고난의 길이라면 그 영광의 모습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그 죽음만 듣고, 사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근데 죽음 얘기만 듣고 예수께 항변을 했죠. 그래서 이 영광도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고난과 영광의 두 모습을 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높은 산에서 말하자면 이제 하늘로 비유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성도들의 대표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목격을 하고 이제 높은 산에서 내려와야 하는 거죠. 말하자면 하늘에서 내려오면 땅이죠. 하늘과 땅이 함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라면 땅은 보이는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고난과 영광도 함께 존재한다는 거죠. 오전에 창세기로 얘기하면 저주와 복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모습은 이 땅에서는 누추해 보여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누추해 보이고 저주로 보이지만 그 저주와 복이 함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이 바뀌니 하늘의 눈으로 보니까 이제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 누추한 모습에서 영광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산에서 내려가면 등장하는 것이 이제 귀신 들린 아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변화산 이후에 왜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등장할까?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높은 산에서 영광을 경험한 제자들, 이제 산에 내려와 보니 뭐예요? 말린 법석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이해가 있는데 바로 시내산 사건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만나죠. 모세가 여호와의 얼굴이 변해요. 얼굴에 빛이 나죠. 모세는 말하자면 하늘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앞에서 춤추고 있더라는 거죠. 그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해서 여러분 보시면 오늘 본문이 이해될 것이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높은 산에서
오니까 이제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어요. 우상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이스라엘과 닮아 있는 모습인데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예수를 보고 놀랬을까요? 갑자기? 한글로는 잘 느낌이 안 오죠? 여러분 그 마가복음 9장 15절 가보면 이 놀라는 것도 놀라는 건 나름인데 이 에크담베오라는 이 놀람은 무슨 놀라움이냐면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서만 쓰이는 단어잖아요. 옆에 보시면 딱 마가복음에만 5번 쓰이는 단어예요. 그죠? 마가복음 오늘 9장, 14장, 그 다음에 16장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16장 가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럴 때 쓰이는 단어가 에크담베예요. 예, 그러니까 어떨 때 쓰이는가 하면 어떤 이적. 그러니까 지금 천사 보고 놀라는 거예요. 신현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어떤 경인감에 압도돼서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아왔어요. 이스라엘이 모세 얼굴에 빛에 광채가 났을 때에 말하자면 놀라는 그런 놀라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놀라움, 그런 게 놀라움이라고요. 이 표현이 그냥 오래간만에 왔어요, 예수가. 그래서 깜짝이야 해서 놀라는 게 아니라 뭔가 뭐 예수로부터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놀라는 그런 놀라움이라고요. 이 표현 자체가. 그렇다면 앞에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면 앞에 변형 사건이 있잖아요. 그 변형의 영광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무리들이 예수를 보고 매우 놀랬다. 그러한 우리 문맥상에 우리에게 어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남아있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연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너희는 누굴까요? 무리가 달려왔으니까 너희는 달려온 무리죠. 무난한 것이 무리니까, 그죠? 그리고 너희가, 그러니까 달려온 무리가 무엇을 그들은 그 무리와 변론하고 있는 제자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너희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제자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냐 얘기를 하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못 고치더라는 거죠. 이제 세 제자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요즘으로 얘기는 막 이렇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뭐 나갈지어다 하면서 여러 가지 했겠죠. 예전에는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표현이 재밌어요.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그냥 말 못하는 영을 소유하고 있는 내 아들.
뭐 여기 귀신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말 못하는 영이에요. 말 못하는 영, 벙어리 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속으로 얘기하면 그죠? 벙어리 영을 소유하고 있는 내 아들, 그 영이 그를 카타람바노, 즉 붙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 흘리고 이를 갈고 파래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꾸러지고 거품 흘리고 이를 갈고 파래진다. 간질병과 많이 닮아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가볼까요? 평행 본문이라고 하죠.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여기는 귀신 얘기 없어요. 그냥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마태는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근데 마가는 간질병 원인을 뭘로 돌리고 있냐면 말 못하는 영으로 돌리고 있어요. 간질은 현상이고, 그러니까 그 현상의 원인이 말 못하는 영이다. 여기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뒤에도 얘기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간질의 근본적인 원인은 영이라는 거죠. 그것도 말 못하는 영이다.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죠? 말 못하는 영과 간질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지금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장면은 아까 출애굽기 32장이 있죠. 아론도 모세의 부재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백성들은 뭔가를 요구를 해요. 근데 그 요구에 대해서 아론은 뭐를 만드냐면은 금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지금 무리들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 병을 치료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 못하는 영을 쫓아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 제자들과 아론은 닮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과 함께 묵상해보면 좋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굉장히 이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분노도 담겨있고 안타까움도 담겨있고 어떻게 보면 짜증남도 담겨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으리요,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니까. 근데 이러한 맥락이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비슷하게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낸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길에서 떠났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든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 근데 그들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송아지다. 언어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엘로힘은 단수로 받는 엘로힘이 아니라 복수 동사를 받는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만든 엘로힘이다. 그 송아지가 이렇게 출애굽기 32장 8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농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소와 같다라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본문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말과 같은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백성들을 또 이렇게 얘기하죠. 스테반인가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다. 목이 곧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곧 벙어리 영을 소유하고 있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출애굽기로 다시 가서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죠. 노여움이 담겨 있죠.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은 예수의 노여움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진노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듯이 진노는 진노를 위함이 아니죠. 치료를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폐역이죠. 이스라엘의 폐역은 출애굽기 보면 여러분 34장까지 쭉 보면 어때요?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고 두 번째 돌판을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스라엘의 폐역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폐역으로 인해서 두 번째 돌판이 더 빛나잖아요. 두 번째 돌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자비를 더 드러내는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 드러내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폐역이 중간에 없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를 않잖아요. 두 개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함이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아피스토스죠.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다, 이것을 단어를 아피스토스라고 해요. 피스토스에다가 아 붙였는데 아피스토스는 피스토스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폐역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드러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하시고 다음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마태복음 아까 가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라. 그러니까 간질로 인해서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렇게 간질의 현상으로 불에 넘어지고 물에 빠지는, 물에 넘어지는 그런 것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은 지금 더러운 영이라고 정확히 귀신이라기보다는 그 더러운 영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을 더러운 영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좀 관점이 다르죠. 마태복음은 그냥 병적인 걸로 그냥 그리고 있고 마가복음은 보다 더 근원적인
원인을 하나도 얘기하는데 그것을 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아무튼 이 아버지는 조금 회의적이죠. 제자들이 이미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당신도 할 수 있다면 한번 해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당신도 할 수 있다면 할 수 없어도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실패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유명한 말이죠.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집에도 이거 집에 있죠? 없나? 우리 집 예단에 화장실에 붙이지 않았나요? 그죠? 우리 사모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캐치플레이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본문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원어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원어로는 그냥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두나미스 가능하다. 그냥 가볼까요? 얘는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렇죠? 호피스트에게는 파스 두나토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죠? 그 말이 그 말이죠. 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나 모든 것이 가능한 거나. 그죠? 근데 이제 질문해보고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한가요? 어때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저에게 전화 오는 90%가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 전화 오지. 모든 것이 된다고 이렇게 오는 분들이 없어요. 왜 이렇게 나에게는 자식이 안 생기죠? 10년간 이상 자식이 안 생기는 거야. 그것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그런다니까요. 대부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양심을 걸고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확신이라고 하죠. 그죠? 확신. 확신은 믿음인데 더 앞에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확신. 사람들이 그래서 확신을 가지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리 확신해도 여러분 고쳐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 않지 않나요? 어때요? 그렇다면 이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좀 세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을 믿는다면 그 아버지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란 얘기인가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죠? 아니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으면 이 아이는 고쳐진다는 얘기인가 이게. 아니면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능히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믿음인 자이다. 믿는 자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자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죠.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게 말하자면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보세요. 아버지가 당신이 할 수 있거든.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얘기냐. 믿음인 자는,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기 그리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이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요. 저가 아니라 성경이 했어요. 마가복음 가볼게요. 11장 22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표현 같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줄 것 그런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들리지만 에코 소유하라. 그죠? 피스티스 데오스. 에코 피스티스 하나님의 소유격이죠. 그죠? 하나님의 피스티스를 소유해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 그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믿음 어떻게 소유하느냐?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는 외부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는 얘기는 이제 뒤에서 더 나오겠지만 자기의 믿음이죠. 말하자면 자기의 믿음을 깨부시고 들어와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을 깨부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운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말 못하고 벙어리죠. 듣지 못하는 영으로 그래서 등장을 해요.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을 치유를 하는데,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 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명령은 그래서 성경에서 뭐 십계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약속으로 주어지는 명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많이 사실 언급을 했어요. 다시 간략한 게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죠? 같이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 생소한 개념이에요. 그죠? 이제 여러분은 익숙한 개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소유격의 믿음.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역적이니까요.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의 믿음이라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에서. 그렇죠? 이게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소유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믿음이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니까.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기도 보면 를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아예 그냥 믿음이 오기 전에,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는 아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예 그냥 믿음이 의인화되어 있죠, 여기는. 그죠? 이 말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 말하고도 똑같을 정도로죠.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의인화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른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없다. 있어도 헛된 것일 수가 있는 거죠. 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지적을 그 아버지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피스토스인 이 세대의 대표가 아피스토스잖아요. 믿음 없는 세대의 대표 이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래서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시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또 서로 상반되는 논리모순 같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근데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근데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고백이라는 거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음이라는 거죠. 나는 믿음 없습니다. 그 이에 믿음이 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서는 거예요. 자기 존재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 부인.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부인이기도 한 거죠. 내 믿음. 내가 이렇게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하는 그 확실히 믿음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 위에 서는 믿음이, 참 믿음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당신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고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근데 믿음인 자, 당신은 고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피스티스가 되게 생소하잖아요. 어렵다면 피스티스를 믿음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신실함이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울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피스티스라는 게 충성이잖아요.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음의 고백, 그 자리에 믿는 자의 근본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의 반열에 쓴다는 거죠. 이 아버지 고백에 그 믿음의 아피스토스의 개념이 참 잘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더러운 영이에요?
이 부분 흥정력이 그러고 보면 잘 보세요. 여기 좀 뭐 귀신이라 할 수 있는데 제가 자꾸 하도 오해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흠정령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에게 이르실 때 너 말 못하고 기먹은 영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게 하시니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찢고 그에게 나가니 그가 죽은 자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나. 흠정령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네. 그죠?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신 즉 그가 일어서니라. 그러니까 간질병으로 보이는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영이고 그리고 그 영도 기먹은 말하자면 줄여서 얘기하면 기먹은 벙어리 영이라는 거죠. 이 기먹다, 벙어리 영이다, 기먹었다, 벙어리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하박국 가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벙어리라고 돼 있는 그 코포스라고 돼 있는데요. 70인역본에는 그러니까 구약에 쓸 때는 이렇게 우상에 적용된다는 거죠. 기먹었다. 벙어리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요. 예를 들어 시편 가보면 38장 13절 가보면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데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좀 이스라엘, 말 못하고 기먹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말하자면 아까 그 시내산 아래의 이스라엘, 목이 곧은 폐역한 세대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산 아래의 이 세대는 아피스토스 세대는 그래서 귀신 들린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피스토스 그 귀신 들린 세대는 무엇으로 고치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 간질병으로 보이는 이 현상들로 보이지만 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영을 궁극적으로 쫓아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어떤 간질병 치유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보고 따라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 믿는 자가 우리가 내가 치료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귀신이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선다. 그러니까 소년이 그전에는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는 소년을 일으켰고 소년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수가 그러니까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운다는 이러한 내용, 설명은 이때 쓰인 단어가 아니스템인데요. 아니스템이 또 소리가 나네. 요거는
그냥 얘기로 드릴게요. 그냥 한꺼번에 쫙 보면 좋겠는데, 아니스템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5장 42절에 가보면 12살 난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스템이.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1절에 가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써요. 8장에. 9장에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여기 좀 저 9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제자들의 입에서 이렇게 그런 데서 쓰이고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9장 27절에 나오고 마가복음 9장 31절에 뒤에 가보면 이제 여기서도 보면 아니스테미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쓰였다는 것은 이 아버지의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 아이의 얘기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같이 연결해서 우리에게 이게 암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보면 여기까지네요.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무리들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물었나 봐요. 창피했나? 그래서 근데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집은 굉장히 조용한 장소로, 그러니까 무리들과 좀 떨어진 대비된 제자들만의 가르침의 장소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사적인 장소로 등장하는 곳이 집이에요. 제자들은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죽기에 성공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왜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니까 이렇게 했는데 원어에 보면 그냥 아우터스 그를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 안 했나요? 어때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대부분 현대 교회에서 기도를 문제를 위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기도를 많이 예전에는 한 것 같아요. 어떤 기도? 말하자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죠.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어떤 일종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할 어떤 행위로서의 기도, 이것을 안 하면 찜찜한 꼭 해야만 하는 어떤 규정? 여러분 학교에 가면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 안 하면 왠지 찜찜한 그 기분 있잖아요. 주말에 공부를 안 하고 놀면 월요일날 왠지 찜찜한 그런 학생 시절의 그 기분.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기도를 안 하면 뭐 문제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종의 그런 규례라고 해야 되나요? 규례로서의 기도?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하루에 꼭 몇 시간씩 해야 하는 그런 기도를 당연히 그런 줄 알았죠. 그리고 열심히 했죠.
근데 하면 할수록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 기도가. 뭐 1, 2년은 버티겠어. 계속 기도면 할수록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일단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원함이란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다 이렇게 안 들어주는 신 처음 봤어요.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는 신은 내가 처음 봤어요, 진짜. 아니,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꼭 거꾸로 줘. 나는 성공을 위해서 나는 뭔가를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꼭 실패하게 만들어. 나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꼭 병들게 만들어.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나만 저주받은 놈인지, 끊임없는 절망으로 이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구나. 그리고 기도는 그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기도는 내가 하는 것조차도 아니구나. 오히려 그 기도는 나를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는구나. 오히려 절망의 경험을 하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오랜 기도 끝에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나를 죽게 하고, 아까 말했던 나의 믿음을 오히려 죽게 하고, 오히려 나의 기도를 죽게 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기도로 세우는 자리로 가정으로서의 기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나의 죽음을 경험하게 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내가 봉오리 영을 가졌구나. 내가 기머거리 영을 가졌구나.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 아피스토스 세대를 마가복음은 고발하고 있구나.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머거리 영과, 그러니까 하나죠. 기머금 벙어리 영을 에크발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다. 말하자면, 거꾸로 말하면 기도로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내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세히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너희가 성령을 입으며 귀신을 내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에크발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벙어리 영을 쫓아내는 것이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 세계라고 했잖아요. 그 밟고 있는 그 땅이 곧 하늘이 되는 것이고 그 하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기도,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다고요. 마찬가지로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그 자리로 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원함이죠. 그 기도만이 이런 벙어리 영을 쫓아낼 수 있다. 즉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없지.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기도라는 거죠. 믿음 없는 세대와 아피스토스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 아피스토스죠. 자신의 아토피가 아니라 그죠? 아피스토스를 고백할 때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